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 여시고 복의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불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소원대로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성도를 살리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다시 한번,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려면 예수님 붙잡고 예배 붙잡으면 천국 갑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예자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가슴이 막 뜨거워야 되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게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뭐냐? 성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중매하는 사명이에요. 중매하는. 그래서 목사는 오직 성도들을 다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게 주의 종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 아내가 되도록 중매쟁이가 저예요. 우리 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게 하는가? 강단에서 예수님 전하면 돼요. 예수님만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매쟁이가 이제 신랑한테, 신부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남편 될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보 봐봐 하면서 그 남편 될 사람을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아주 똑똑하고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정말 생활력도 강하고 막 그러면 아내가, 신부 될 사람이 듣다가, 그래요? 그런 남자가 있어요? 나 좋아. 그러면 나 가야지 하고 가는데, 이게 중매쟁이가 와가지고 뭐 세상 얘기하고 뭐 드라마 얘기하고 그러면 이 신부가 이게 도대체 그 결혼은 성사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맨 정치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딴 얘기, 자기 뭐 생활 얘기나 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은 오직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오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을 덮고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벗겨진다. 여러분, 구약과 모세의 글, 모세오경, 이게 다 수건이 덮여 있는데 그 수건을 덮은 채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거기는 본 진짜 뜻이 없는 거예요. 그 수건을 벗기면 거기에 그 진리가 있는데, 수건을 뭘로 벗기냐?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면
거기에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저급한 내용들도 있어요. 진짜 정말 어떻게,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 시아버지하고 여러분 잠자리 해갖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자기 아들이요 뭐요 며느리요 아들이야,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여러분, 이 롯의 딸들은요, 자기 아빠한테 술 먹이고 성관계 한다니까요. 뭐 이런 얘기가 있냐 성경에.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벗기면 그 저급한 얘기 속에 고급스러운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고급스러운 진리가.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가서가 맨 사랑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그것을 예수님으로 벗기면 그 아가서 안에 고급스러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야 그게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중매적인 역할인 거죠. 자, 오늘 또 저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섰고요. 그러면 아가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예수님이고 술람미는 성도,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아가서가 다 벗겨집니다. 자, 그럼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솔로몬의 모습은 곧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술람미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첫째, 돌아오고 돌아오라 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술람미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13절이죠.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1절에 보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러면서 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돌아오라고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솔로몬은 술람미를 향하여 술람미야 돌아오라, 술람미야 돌아오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계셔요.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를 좀 보게 하라, 정말 네가 좀 보고 싶다, 술람미야 내가 너 보고 싶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을 이렇게 찾고 계셔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그 8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했어요. 수많은 그 솔로몬의 옆에 왕비와 시녀, 후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그 한 여자, 우리 같은 연약한, 정말 어찌면 포도원집의 딸, 여염집의 딸, 그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으셔서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오면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혼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다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그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7장 보면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남쪽 유다까지 하나하나 알곡들을 모으리라, 하나하나 주스리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술람미를 찾고 계셔요. 지금도 목 놓아 외치고 계셔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참 선지자 역할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에레미야 16장 1절에 보면 너는 결혼하지 말고 아기도 낳지 말라고. 에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고 울지도 말고 통곡하지도 말라고 그랬고, 우편으로 에스겔 4장 보면 오른편으로 390일, 왼편으로 40일 쇠똥으로 그거 조금 부어먹고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를 감당하라고 그랬고, 벗은 몸으로 3년 반 동안 그냥 벌거벗고 막 다니게 만들었고, 막 이 선자 역할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지막 때 죄의 종이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근데 그 중에 호세아라는 선자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디블라임의 딸 음란한 여자 고멜을 내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래서 이 수많은 여자 가운데 아주 상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로르아마와 로암미라는 이남 일녀를 낳아요. 3남매를 낳았으니까 이 여자가 집에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바람기가 나서 다시 나가버립니다. 다시 나가. 그래가지고 막 다른 남자들하고 돌아나.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음란한 여자 그 고멜을 다시 사와라. 그래서 보리 한 호멜 반 짊어지고 은 15개 짊어지고 가서 그 호세아 음란한 고멜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음부가 된 그 남편에게 보리 한 호멜 반 은 15개 주면서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오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너를 항상 사랑할 것이니까 너도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아라. 너 나 함께 영원히 살자. 그러면서 지금 고멜을 데려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음란한 여자, 세상 사랑하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데려다 오면 또 도망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찾아가셔서 다시 우리를 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니 너는 나를 영원히 사랑하라. 단 음부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음란한 고멜과 같은 성도도 예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 오면 어느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어요. 하루 종일 양을 지키고 이제 저녁 때 양 우리에 넣는데 하나 둘 셋 세면서 넣는데 99마리예요. 다시 세도 99마리요. 그때 이제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요. 문 잠그고, 그래 99마리 있으니까 또 새끼 날 양들도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양틈에 누워서 내일 찾아보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든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목자는 안 그래요. 양을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다녀요. 찾도록 찾아다녀요. 가시에 찔리고 넘어지고 피투성이 되면서 그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셔요. 그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이고 달아나이가 그 양을 찾아요. 그때 즐거워하면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다고 벗들을 불러 모아놓고 크게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 이 정도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도록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애타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술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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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좀 보게 하라고 자꾸 계신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에게 달려있고, 나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고, 이건 주변적인 것, 이게 아니에요. 본질, 왜 교회가 세워졌는가, 왜 내가 부름받았는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한다면 전도와 선교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술람미야 술람미야 지금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술람미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랬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위탁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우리가 술람미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술람미를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여기 잃어버린 술람미 데려왔나이다 하고 술람미한테 드리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아는 성도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내가 평생 힘써야 될 유일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 정말 여러분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것처럼 귀하고 이것처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은 돌아오라고 지금도 술람미를 찾고 계셔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모습 둘째, 석류나무 꽃을 보려고 호도 동산으로 내려오십니다. 11절이죠.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나무가 무성한가, 포도나무가 꽃이 순이 났는가, 호도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영적으로 말하면 이 호도 동산은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예수님이 교회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보려고 내려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려고 교회의 일을 찾으신다, 교회를 찾아오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 예수님께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석류나무 꽃이 피었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봐요. 석류나무 꽃이 피었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포도동산에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찾아오시느냐? 포도나무 순 났는가 보려고, 석류나무 꽃 폈는가 보려고. 여러분, 석류나무 꽃은 어때요? 색깔이 빨갛고요, 꽃은요 되게 단단해요. 아주 강해요. 그죠? 포도나무 순을 봤어요? 포도나무 순은요 통통하게 올라와요. 막 아주 탐스러워, 통통해, 포도나무 순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처럼 통통하고 튼튼하고 단단하고 아름답고, 이 신앙을 우리 솔로몬 대신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호도 동산에 지금도 오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아름다운 포도나무 순을 보여드리고 석류나무 꽃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단단하고 튼튼하고 통통하고 그냥 탐스럽고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런 신앙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비실비실거리면 안 돼요. 성도들의 신앙이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튼튼해야 돼. 튼튼. 창세기 30장에 오면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20년 동안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양을 치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에 따라서 양을 치다가 이제 튼튼한 양이 오면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잘라가지고 껍질을 군데군데 벗겨가지고 그 물가에다가 딱 세워놔요. 그러면 튼튼한 양이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가지를 보면서 물을 먹고 교미를 하면 거기에 튼튼하고 막 토실토실하고 아주 알찬 새끼들이 나요. 그건 아롱진 것과 검은 것과 얼룩얼룩한 것만. 그러면 그게 이제 야곱의 것이 돼요.
그러다가 삐쩍삐쩍거리는 양이 오면 그 나무를 치워. 그러면 그거 먹고 르르 깔짝깔짝 먹고 새끼를 낳으면 또 삐쩍삐쩍거리는 거나. 그것은 라반의 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41절에 오면 튼튼한 양이 올 때에는 나무를 그 가지 물 곁에 두어서 가지 곁에서 양을 베게 하고, 비실거리는 양이 오면, 약한 것이 오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또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된지라. 그러니까 양이 두 종류 양이 있어요. 라반의 양이 있고 야곱의 양이 있어요. 야곱의 양들은 하나같이 통통하고 막 뒤뚱뒤뚱하고 막 그냥 살도 윤기, 막 털도 윤기가 반짝하고 막 아주 잘생기고 막 그랬어요. 근데 라반의 양은 하나같이 다 삐쩍삐쩍거리고 비실비실거리고 까칠하고 초췌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라반의 양이나 야곱의 양이 똑같이 먹은 게 뭐냐면 물 먹었어요. 똑같이 물 먹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 왜 어떤 것은 비실거리고 어떤 것은 삐쩍거리고 어떤 건 튼튼하냐? 이 라반의 양은 맹물 먹었어요. 맹물. 그냥 물만 먹은 거예요. 근데 야곱의 양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투영된 그 가지를 보면서 물을 먹었어요. 물은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내가 새끼도 낳고 말씀을 먹어야 돼. 양은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 근데 라반의 양은 맹물을 먹었어요. 맹물. 그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는, 여러분 모든 푸른 나무는 다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도 되고 예수님은 감람나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푸른 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그저 윤리 도덕적인, 예수님이 없는, 그저 선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효도하면서 삽시다, 이런 얘기만 교회 강단에 와서 들으면 라반의 양,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실거리는 라반의 양으로 남아서 가자 하고 브엘세바 올라갈 때 따라가지도 못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런 성도는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시간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녹여 들어간 그 말씀을 들은 성도는 약한 라반의 양이었다가 어느 순간 야곱의 양으로 바꿔져요. 그리고 그 양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마치 포도나무 순이 막 튼튼하게 막 올라오듯이, 석류나무 꽃이 예쁘면서 단단하고 깡깡하게 꽃이 피듯이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해 있어요. 그때 호두동산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포도나무 순을 보고 석류나무 꽃을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면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앙교회 호도동산에 오니까 석류나무 꽃이 만발했네, 포도나무 꽃이 만발했네, 포도 향기가 가득하네.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에 오면은요,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이 있는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들이 여기까지 나를 데려왔어? 그러니까 그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좋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갑시다 하고 이제 막 가요. 근데 백부장이 마을 가까이 왔는데 백부장의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2차로 백부장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백부장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내도 내 군사가 있은지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니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모시는데 대접하기 싫거나 아니면 뭐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친히 우리 집에 모시지 않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크게 놀랍게 여기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종이 나았느니라 하냐, 그 시로 그 종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정말 진정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포도 동산에 꽃들이 시들어져 있고 황폐되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고통당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송정중앙교회 성도들이 백부장과 같이, 야, 내가 이런 믿음을 못 만났다, 내가 이런 교회를 보지 못했노라 하면서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어렸을 때에 우리 동네에 수박밭이 있었어요. 수박밭이 이제 차로 다 주인이 다 쓸만한 것은 다 따서 이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수박밭을 우리는 논다고 했던가 낸다고 그랬던가, 수박밭을 논다고 했는가요? 아무튼 이제 다 그냥 누구든지 와서 이제 따 먹으라고 그래요. 이제 가면 사실 진짜 익은 거 별로 없어. 그 당시 얼마나 수박이 귀해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 조그마한 것들, 그냥 좀 막 푸르딩딩한 것들, 그런 거 있는데, 막 우리 이제 막 수박밭을 이제 작대기 들고 막 이제 찾으러 다녀요. 그때는 풀이 이만큼 수박밭에 나가고, 그러다가요, 저기 언덕 밑에 또랑 거기 근방에 막 수박이 진짜 큰 것이 가끔 있어요. 주인이 못 본 거. 그걸 보면 오져가지고요, 야, 수박 찾았다 하고 친구들 다 불러다가 막, 그 어렸을 때 오직이 크게 느껴져. 지금 적어서, 몸이 적어서 그래. 들고 막 주먹으로 팍 쳐가지고 손으로 파갖고 막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고, 막 그 단물이 쫙쫙 나오고 막 시원하고 막 기분이 좋고 짱이고 막 그러면서 수박 찾는 느낌, 재미로 막 그게 다녔어요. 어쩌다 보면 그런 수박이 하나씩 있다니까요, 주인이 놓친. 지금 시대가 어쩌면 이런 시대이지 않나. 정말 마지막 때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 어디에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가, 어디에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가, 어느 나무가, 어느 교회가 포도향기가 가득한 교회인가 찾아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 비실비실하고 그러던 이러한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 송정중앙교회 호도동산에 와가지고 백부장을 보면서 놀랬듯이 예수님의 눈이 커져갖고, 이야, 이런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었네, 이런 성도들이 지금도 있었네, 그러면서 심히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석류나무 단단한 꽃을 피고 포도나무에 단스러운 그러한 순을 내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심히 기뻐하실 수 있는, 와, 내가 너 때문에 네 교회 때문에 내가 정말 살맛난다, 내가 보람있다, 이런 마음을 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호도동산에 오셔서 석류나무 꽃을 보러 오신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석류꽃 피는 성도들 됩시다. 솔로몬의 모습, 첫째, 돌아오고 돌아오라.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석류나무 꽃을 보려고 호도동산에 내려오신다.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모습, 셋째,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십니다. 3절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시는 도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성도를 돌보신다, 이란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 들어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동산은 교회예요. 교회에 오니까 석류꽃 향기가 팍 가득하고, 여러분 이 석류알, 그래서 이 석류
그 석류 맛있어요. 여기 우리 한국 석류는 좀 시큼하잖아요. 근데 인도라든가 저런 지중해 쪽 이집트 같은데 뭐 이런 이태리 같은데 가서 석류를 그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맛있어요. 그냥 그 시체 그냥 먹어도 돼요. 그 석류씨를 맛있는 그 막 석류에서 막 터지면 거기서 빨간 막 보석 같은 석류가 막 비치면서 향이 팍 나오고 포도나무가 익으면 그 포도 향기가 막 하나님의 동산 안에 가득하고 그 석류꽃과 포도나무 그 향기가 동산 안에 가득하였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백합화가 만발해서 백합화들이 팍 피는데 거기에 양떼들이 있어요. 양떼들이 그 사이에 양떼들이 석류땀을 따먹으면서 또 뭐 포도나무 따먹으면서 거기 있는데 거기에 목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양떼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님은 돌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거꾸로 예수님은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아멘. 시편 95편 7절에 오면 우리는 그의 손에 양이라 그랬어요. 그의 돌보시는 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돌보시는 양이에요. 양. 한번 해보가요. 양이에요. 양. 알았죠? 호세아 4장 16절에 오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와 같이 완강하니 내가 어찌 넓은 들로 어린 양을 인도함 같이 먹이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넓은 들로 인도하여서 그 정말 사업의 넓은 들 그리고 가정의 넓은 들 축복의 넓은 들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완강한 암소는 막 팍 찔럭대처럼 막 코심 팍팍 하면서 막 고집 피우고 완고하고 막 그래서 그 넓은 들로 못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어때요? 매 하고 목자 따라서 그냥 가면 거기에 넓은 들이 쫙 펼쳐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데 완강한 암소처럼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넓은 들로 못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 2017년 우리 송정중앙교회를 넓은 들로,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기업을 넓은 들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완강한 암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성도가 돼야 돼요. 그냥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라 그래서 우리는 양이에요. 양.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이 백합화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돌보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수많은 짐승과 동물 가운데서 우리를 굳이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양. 우리를 양이래. 양.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우리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은요, 왜 양이라고 했을까요? 양은요, 정말 연약한 것이 양이에요. 양은 그가 이빨이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그가 막 소리를 왁 질러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스컹크처럼 방구라도 껴갖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카멜레온처럼 자기 색깔이라도 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좀 달리기라도 빨리 해서 도망이라도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몸에 뭐 독이라도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게다가 겁도 되게 많아요. 개 2-3마리 갖고 양 몇백 마리를 막 컹컹컹컹 하면서 다니면 요만한 조그만 개 몇 마리에 그냥 양들은요, 그냥 누가 막 맹수가 오면 가서 야, 저놈을 한번 물어뜯자, 우리 막 달려들자가 아니라 그냥 무리 속으로 꽁무니 베고 애매매매매 하다가 물려 죽고. 이게 양이에요. 양. 그리고 양은요, 한번 길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대요. 개는요, 얼마나 영리한지 가다가 오줌을 찍찍찍찍 싸고 가다가 10리, 20리 가도 돌아와요. 근데 양은요, 한 번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지능도 얕고 멍청하기도 하고 겁도 많고 뭐 방어무기, 공격무기도 없고 달리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양이에요. 정말 양한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요. 여러분, 뭐도 그냥 그래도 오징어도 먹물 푹 쓰고 도망가는 뭐라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양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 아무것도 안 주셔서. 그게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우리는 목자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양이 가장 어떤 맹수나 어떤 동물보다 강한 것은 목자 안에 있으면 강해요. 우리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대요. 그러면 내 양을, 우리 성도를 뺏들어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여야 뺏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강해서 예수님을 제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나를 뺏들 만한 그런 능력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짓밟고 제압하고 우리를 그 안에서 뺏어갈 자가 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여러분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아도 핍박당하도 버림받지 않는 게 우리 성도예요. 가장 강한 거예요. 가장 강한 목자 안에 있으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합화 가운데서 내 양들을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박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가 할 일은 하나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만 삼으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만 삼고 내 양의 위치만 지키면 그때부터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를 맑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배부르게 목마른 것 시원하게 갈증, 나를 의의 길로, 나는 무지몽매한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곤고와 인생의 고통 속에 빠질 때 주의 박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승리의 잔치를 베풀게 하시고 평생의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자,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나를 돌보시다가 끝내는 여호와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리로다. 이게 바로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우리 양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백합화 가운데서 내가 나의 양들을 돌보신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돌보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분 이 목자를 벗어나면 안 돼요. 목자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살 것 같아도 죽고 흥할 것 같아도 망하고,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양은요 금방 갈기갈기 찢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 백합화 동산, 이 백합화 동산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백합화 동산만 떠나지 않으면 돼요. 백합화 동산 안에만 있으면 주님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심처럼 돌봐주십니다. 올 한 해 백합화 동산에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돌봐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첫째, 돌아오고 돌아오라.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래서 나는 올해 꼭 한 사람, 한 가족 이상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 이걸 각오하고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예비된 영혼들을 만날 겁니다. 내 주변에는 지금도 잃어버린 술람미들이 여러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들을 꼭 찾으시고, 또한 두 번째, 석류나무 꽃을 벼르고 호두동산에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내 석류나무 꽃과 정말 포도순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라고, 이 석류, 이 백합화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에 우리는 이 백합화 동산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돌보심 속에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까지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